할렐루야. 5월 24일 주일 예배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육의 말과 영의 말이었습니다. 육, 이 몸이 잘 되려면 말을 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을 맺습니다. 말을 잘하면 복을 받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면 화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기 힘들지요. 말을 한다는 것, 말을 좋게 한다는 것.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좋은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잘해야 합니다. 쉬울 때, 아무것도 아닐 때는 눈 감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잘할까? 평소 쉬운 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쉴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친한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도움을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할 때, 내가 잘할 때, 안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할 때, 서로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그때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때 말을 잘 못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말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코로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습니다. 공중에 살아있습니다. 5분 동안, 최장시간은 8분 동안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나쁜 말을 많이 했구나.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전문 분야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도 아니고 내가 그 학창시절 때 내가 다 놓쳤구나. 그때 말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때 수학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니까 과학이 너무 재밌다. 물리에 생물에 너무 관심이 가네. 내가 미술에 자꾸 관심이 가네. 세상에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었단 말인가. 내가 이제서야 악기를 다루고 싶네. 진작 했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미 다 놓쳤습니다. 그죠?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처럼 말을 배울 때 배워야 합니다. 말을 배울 때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궁시렁 대고 짜증내면서 남을 무시하는 말 늘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그리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 살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육의 언어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의 언어란 영생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다음 생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9 곱하기 9, 돈, 핸드폰, 자동차 다 어때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 말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조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 그러한 언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영의 언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음 생에서 쓰는 언어들입니다. 근데 그 언어가 이 세상에서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말도 해야 되며, 형제들을 칭찬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말들, 그게 영의 언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영의 언어였습니다.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 방언이 영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러죠. 와, 저 방언은 영의 언어다. 다음 생에 가면 그러면 그 언어를 쓸까? 아니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육의 말과 영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리를 듣고 보니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과 육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마음과 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로 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학교 가서는 육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한테는 영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여러분 어때요? 공부 이야기하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라. 영의 언어를 우리가 배웁니까? 아니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혹시 학문이었습니다. 그 학문은 육의 말입니다. 육의 말. 내 육을 평탄케 해주는. 그 다음 영의 말이 있습니다. 그 영의 말을 기본적인 것은 초등학교 때 도덕 윤리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사자수학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이웃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영의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각자 내가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인지, 나는 이런 말을 좋아해, 나 이런 말이 싫어, 그러면 좋아하는 말은 늘 자주 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확 달라집니다. 해보셨습니까? 적어보셨습니까? 그거 힘들지요. 적어보기 힘들지요. 나 정말 잘 살고 싶다. 나 정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여러분 꼭 적어야 됩니다. 일기를 적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기를 적으면 잘 되더라.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더라. 근데 일기를 적었는데 안 돼. 이상해.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늘 어디 가서 놀고, 오늘 어디 가서 옷 사고, 오늘 어디 가서 영화 보고, 그게 일기가 아닙니다. 그게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잘한 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잘했구나.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말을 잘못했다. 내가 예의가 없었구나. 오늘도 나는 공짜로 먹었구나. 이러다 미움받겠다. 적어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만 공짜로 얻어먹고 다음 주에는 내가 밥 한 끼 사야 되겠다.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옷을 사고 그게 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기는 아무리 적어봤자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적다가 보면요 달라져요. 적다가 보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좋은 말을 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칭찬하지. 안 그래요? 남들 다 욕하는데, 썩낼 수 있는데, 뭐랄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보면 성격이 보통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이건 아니다. 여러분,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 이맘때 되면 아마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 기도를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죽어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구약에서도 오고 신약에서도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리 내어서 통곡하며 통성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외식과 형식으로 주문본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담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네 골방에서, 다락방에서도 괜찮고 지하 단칸방에서도 괜찮다. 그러니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아버지가 갚아준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아멘하며 구전으로 이어지다가 누군가 마태복음을 기록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태 할아버지가, 마태 사도께서 전하신 말씀이야.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 있을 것이고,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 있을 것이고,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은 똑같이 들었지만 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뭐와 같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 진짜 못생긴 남자가, 못생긴 여자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 모습,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기에는 별로야.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여자가 못났어. 근데 노래를 끝내주네.
와, 깜짝 놀랍니다. 그 노래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나중에 그 째부가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노래를 자꾸 잘 부르니까 얼굴 형상도 달라지고, 얼굴 형상 달리기 전에 내 이 눈이 달라져서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 이 눈이 달라져가지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우와 마태 대단하다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구전이 이어졌으며 누군가 기록했습니다. 저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 사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뒤에 후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마태 할아버지가 전하신 말씀이야. 그게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마태가 전한 거나 다름이 없죠. 마태가 기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 어때요?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볼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노래가 나와버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충격의 말씀입니다. 와,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를 어때요? 모시고 섬기며. 지금은 핵가족이고 떨어져서 살지만 옛날에는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조상이 틀을 내린 그 틀을, 그 터전을, 그 주관권을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항상 조상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야 잘 된다. 그리고 그게 후손의 돌이 자식의 돌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돌을 통한 사람들이, 대사들이, 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잘 되고 싶냐? 예, 선임,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불공을 들여 주시옵소서. 그래? 너 어미한테 잘하라. 술 처먹지 말고 그 술값으로 아버지 조기 사가져 가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아이, 우리 아버지, 싫은데요.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가 너를 키웠다. 너를 키우다가 절이 됐다. 너 아버지가, 너 어미가 너 한 명 키우려고, 너 보살피려고 허리가 저렇게 꼬부랑해졌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봐봐, 말도 제대로 못한다. 너 때문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너를 낳지 않았더라면, 너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내 부모님은 저러지 않았어. 못 먹어가면서 휴식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러면서 아끼고 아껴서
너희 가정, 너희 형제들을 돌본 것이야. 그러니 아버지한테 잘하라. 너가 할아버지한테 잘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님, 저에게 제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스님이 무식한 스님 뭐라 하겠습니까? 시주해라. 헌금해라. 헌금. 집에 가서 쌀 한 가마 가져와라. 내가 대신 제사상을 받고 기도해 줄게. 내가 정성대로 줄게. 니는 안 돼. 니는 운명이 그래. 팔자가 그래. 내가 도인인 내가, 도를 닦은 내가 기도해 줄게. 정성대로 줄게. 사기꾼인 거죠. 진짜 도인은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힘을 받았을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그래, 다윗아, 기도하라.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하라. 아들 된 입장에서 기도하라. 아들은 아버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부모 품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앵냥앵냥하면서 태어나서 나는 아이를 강하게 키울 거야. 안 품어주면 안 돼요. 늘 품어줘야 돼요. 아이를 품어줘야 됩니다. 우유보다 모유가 낫다. 아, 나 안 돼. 가슴이 망가지면 안 돼. 안 돼. 나는 내 몸을 돌봐야 돼. 우유를 먹이자가 아니라 가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처녀 시절 때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지만 생명을 낳았을 때는 내 가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녀보다 모유를 먹일 때 이 아이는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뻑하면 엄마한테, 뻑하면 아빠한테 가서 대화도 하고 뭐 사달라 그러고 쪼르기도 하고 쓱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사줄 때는 사주고 안 사줄 때는 안 사주고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하며 내쳐버리고 사망으로 보낸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부모가 있지만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 어떤 관계일까? 자식이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부탁하는데. 근데 노름하려고 계속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있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아버지가 힘드니까 돈을 달라 소리를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해요. 책도 좀 사야 하는데. 근데 열심히 하면 아버지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해도 돼요? 엄마는 미리 알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얘야, 오늘 커피 한잔 해라. 그리고 책도 사봐라. 영화 프로도 봐라. 바람도 쐬고 공부 열심히 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술 먹으려고 친구하고 놀러가고 담배 피고 나가서 어때요? 돈이 많으니까 마약까지 합니다. 그 어떤 부모가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달라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달라 소리 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실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답니다. 신이.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한다?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조물주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 창조했다. 신은 있다. 창조자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표현합니다. 알라.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만, 부르는 소리만 다를 뿐이지 뜻은 같다, 다르다, 같다. 우리가 지금 야훼를 믿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알라를 믿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창조주를 믿는 것이요, 창조자를 믿는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진짜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단도리를 해놓으신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감이 떨어져. 잘 모르겠어요. 너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고 지금 우리가 늘 보면 와,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이구나. 믿을 수 있겠는데 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은 아직 무식하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그리고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인데 내 몸뚱아리를 내 멋대로 살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다 길이 있구나. 각자 인생의 길이 있구나. 각자 자기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은 본따비 집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요셉이가 가고 싶었어요. 그 애굽 땅에. 네? 가기 싫은데 형이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가야 합니다. 자기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에스더, 우리 여성들 성경을 보고 어떤 인물이 되고 싶냐 그랬을 때 제일 뽑는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롯의 부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 아닐 겁니다. 사라가 되고 싶습니까? 아닐 겁니다. 누구? 다들 10명 중에 7명, 8명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에스더. 여성들도 이 여왕이 되고 싶은가 봐요. 남자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 그랬을 때 성경에서 제일 어때요? 성공하고 축복받고 안전하고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남자들은 누굴 뽑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습니까? 이삭이 좋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좋습니까? 노아가 좋습니까? 모세가 좋습니까? 여호수아가 좋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참 사랑받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왕은 좀 위험해.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리가 좋아. 아, 왜 왕들이 너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들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통일 왕국만 시켰습니다. 땅끝까지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땅끝까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끝까지,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소유를 주겠다. 네 소유를 줄게. 그럼 여러분, 저는 이 서울 땅 다 주세요 할 겁니다. 이 땅 다 주세요. 정치인들은 저 발에 옛날 그 강개토 대왕, 원래 만주 벌판들 다 주세요 할 겁니다. 빼앗긴 땅을 다 주세요. 절대 백두산을 넘으면 아니 됩니다. 밥 한 공기면 족합니다. 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탱크가 셀 수 없고 한마디로 핵무기가, 다른 나라는 핵무기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군사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이라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 된 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축복하소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겸손히 지나가지만 제자들은 뭘 하겠습니까? 놀고 있네 이러면 지나갈 겁니다. 많은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경제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경제를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마스크 살 돈도 없습니다. 마스크 약국에 갈 때마다 문 닫았고 다 떨어지고 품절되고 마스크도 없습니다. 근데 옆에 형제는 마스크를 집에 재놓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너무 무시하고 깔보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스크 줄 수 없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먼저 하늘나라 가 있으라. 먼저 제가 천도제를 드릴게요. 하늘로 먼저 가세요. 해버립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예수님은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운명을, 그 당시에 로마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 이기고 왕도 못 이기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로마의 방백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어때요? 손을 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제보를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정치적으로 압력이 왔을까? 뇌물이 들어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본디오 빌라도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강하니까 내어줬습니다. 마지못해서 자기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아니 되니까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영업 잘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비즈니스에 뛰어난 사람들. 아무리 안 돼. 근데 저 사람이 가면 다 돼. 와, 식당에 가서 서비스가 잘 안 되는, 리필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면 리필이 돼. 단무지가 다시 리필이 돼. 김치가 리필이 돼. 환불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 환불이 돼.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백화점 못 깎습니다. 엄두도 못 내면. 그런데 평소에 잘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10%, 20%, 30% DC가 됩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 축복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맞이해야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응답을 맞이할 때입니다. 니 많은데 지금 나 지금 단장하고 있네. 지금 단장할 때냐? 빨리 가라. 빨리 저 차를 타라. 저 차 놓치면 단장이 다 소용이 없어. 늦게 가면 끝이야. 기차 출발하면 끝이다. 약속 시간까지 가라. 그 사람은 약속 어긴 것을 제일 싫어해. 네가 아무리 꽃단장을 해서 가도 안 돼. 약속을 어기면 그냥 끝나는 거야. 대충 입고라도 빨리 가. 양말 안 신었는데 그냥 가라. 빨리 가. 약속에 맞춰서 빨리 가.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성 들일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맞이할 때입니다. 맞이할 때였습니다.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상달될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는 맞이할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기도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기도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맞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아들 된 자로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삭이었다 그러면 아버지 미쳤다, 치매 걸렸네, 돌았네, 거짓 깨지 받았네 할 겁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탁 그럴 때 어때요? 우리 같을 때 아버지 그만하이소, 술 듣겠는겨, 아버지 치매 걸렸습니까? 이 양반이 아마 업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이소, 옛날 내가 아닙니다 이럴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다가 미쳤구만, 거짓 기시 받아가지고 나를 제물로 드린다고 미쳤나 그래버립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단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만약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손해를 봤다, 그 반드시 몇 배로 보상이 됩니다. 몇 배로 보상이 오게 됩니다. 피해자로 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볼 때, 축복할 때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줄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참고 인내하라, 참아라, 용서하라.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나 옛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맡겨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면 아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손에 피를 묻히고 죽이니까 어떻습니까? 끝나버립니다. 재산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그냥 감옥 가야 합니다. 감옥 가면 하나님의 뜻이 다 깨지는 겁니다. 옛날에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 말로 해라. 죽이지 말아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법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개개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축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축복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쓸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싶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팔자가 운명이 그러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주면 어디에 쓸래?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오직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못 준다. 왜요? 왜 못 주세요? 너는 그걸 받을 팔자가 아니야. 운명이 아니야. 그는 의도 없어.
축복도 없어. 정말요? 그럼 마이너스야. 할 말이 없습니다. 너 어디에 쓸래?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아들, 딸들에게 상속이 가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제들을 잘 돌보도록 하라. 나를 대신해서 네가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하라.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받고 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받고 나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또 어때요?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또 하늘이 도와주십니다. 또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만큼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그냥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냥 인생 그냥 뭐랄까 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잘 될 수 있을까? 버젓이 살아있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되게 아들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자복하고 다시 마음을 먹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의 삶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을 쓰고 끝까지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향한 그 효를, 그 마음을, 믿음을, 사랑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이 시대의 뜻, 나를 향한 뜻, 교회를 향한 뜻, 기독교를 향한 뜻 무시하지 않고 아멘하면서 갈 때 여러분, 그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된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솟아날 구멍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네. 그것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겠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이요, 죄가 많다, 죄인이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다 핍박하고 악평하고 욕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야.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시 여기며 이 복음을 전해보자. 우리가 산 것처럼 분명히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야. 인정할 것이야. 이스라엘은 너무 악하니까, 이 땅은 악해서 시대가 악하고 한 세대가 가야 돼. 너무 악해. 시대가 바뀌어야 돼. 그러나 저 이방 땅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는 자들이 있을 것이야. 그들에게 이 복음을 넣어보자. 촛대가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리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성리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진정 아들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지. 그러면 나머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명교회에서 카메라 잡을 사람이 있고 반주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교회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돌볼 집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책임질 사람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만 하면, 그것만 하면 다른 건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질 건데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진짜 노력하고 애를 써도 힘들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성 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는 입에 감사가 비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감사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저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우리를 아들, 딸로 대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며 기대고 투정도 부리고 화나는 일도 구하고 그리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정중히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번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아들, 딸,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한 주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